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엠마오를 갔다 온 게. 그래서 예전에 공소 때 못 가보고, 또 수도의 신부님이 오셔서 또 안 가시고, 그 다음에 이찬홍 신부님 오셔서 성당 짓느라고 또 못 가고, 그래서 작년에 저도 못 갔었는데 올해 처음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도 육지 가서 다른 데서 엠마 오신 분들 보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처음 봐서 그래서 좋아하셨습니다. 오늘 항상 보면 또 무슨 말씀을 드릴까 하는 게 저도 고민이고 우리 이태수 신부님도 고민이시고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뭐 신부생활 물으면 신부생활 중에 강론 안 하고 고해성사 안 주면 할 만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선배 신부의 말씀도 생각이 납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뭔가 또 말씀으로 또 느끼고 또 함께 나누야 하는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만큼 또 부담이 되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만나서 나눌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난 부활 이후에 우리가 평일 미사 월화수 복음들을 한번 돌아다 보았습니다. 지난 월요일날 복음 기억나세요? 마리아가 무덤에 찾아왔던 일과 또 군사들이 또 대사들들 율법학자들 거기에 이제 한쪽 부류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숨기자고 알리지 말라고 또 시체를 훔쳐갔다고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전에 몰랐는데 우리가 국정원 알바 댓글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부활을 확인하고 부활을 전해야겠고 또 그 부활을 놀래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지니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마리아 막달레나와 마리아와 그의 사람들과 또 한쪽 부류는 이거 숨기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나가서 훔쳐갔다고 해라 그래서 댓글을 다는 이 사람들 저렇게 2000년 전과 지금 이렇게 똑같나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정말 예수의 부활을 정말 깨닫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그러나 그런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나타나시죠 평안하냐 하고 하신 부활의 첫 말씀을 보게 되고 또 한쪽에는 어딜 은폐하려고 하는 한쪽 부류의 사람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우리가 보고 보면 마리아가 이제 또 그 무덤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보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왜 우느냐 라고 하니까 마리아는 목동인 줄 알고 누가 우리 주님을 꺼내놨습니다 하면서 어떤 분실, 없어짐 그것도 그냥 아무거나 내가 하찮은 접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을 구해주셨다 나를 살려주셨다 그 주님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우리는 오늘 강정에서는 분실이 아니라 빼앗김에 대해서 강정의 생명과 제주의 평화가 빼앗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또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딱 한 말씀 자기에게 자주 불러주었던 그 목소리 그리고 그 이름 마리아야 하는 그 소리에 놀라고 기뻐합니다. 어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우리가 부활 이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주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이것을 정말 잘 알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은 일단 건강합니다. 많은 제자들이 따라다니고 있었지만 다 흩어졌습니다. 모일 때는 많아 보이고 단단해 보이지만 흩어지면 힘이 없어 보이고 무의미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제자들 중에 두 제자는 고향인 엠마오로 가면서 그리고 심통한 표정을 짓고 또 몇 년을 따라다녔던 보아왔던 그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어이없게 그렇게 죽어버리니까 정말 황당해하고 허탈해합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엠마오라는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죽어버렸다라고 하는 이 한 사건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가 누구냐라고 보면 성인이다, 사랑을 선포하신 분이다, 주님은 자비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더 이상 하려고 하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라고 알려면 예수님의 일생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알려면 우리가 복음을 모아서 알듯이 일단 공생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러나 복음서사가들이 복음서를 쓰면서 우리가 다 다르게 느껴지는 것은 또 다르게 쓰고 있는 것은 그들이 보았던 관점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예수가 누구냐라고 할 때 이야기해주고 전해주고 싶은 그 예수는 광야에서 유혹 세례를 받고 나서부터의 예수 이야기한 사람도 있고 아니다. 그때부터가 아니고 예수님의 잉태 때부터 그 이전에 그 아버지의 뜻과 우리에게 나타났던 그 바로 메시아가 아니다. 그 예수님은 이미 이 족보,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던 분이다. 아니다. 요한은 태초 때부터 말씀이 계셨고 영이 계셨는데 그때부터 예수님은 함께 계셨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더 예수님의 관심을 가지고 알려고 하면 그냥 성경책에 써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고 영원히 함께 살려고 하는 그분이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모르니까 그래서 엠마오의 두 제자가 그것도 모르냐는 식으로 오히려 예수님께 기치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무능함과 부재,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 라는 것을 두고 우리는 포기하는 삶의 모습을 가끔씩 살아갑니다. 아마 이런 것들은 우리의 한계의 상황일 때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는 일을 당했을 때 이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는 힘들지 않고 이것이 해결해 주었으면 근데 그분이 도와주시지 않으니까 주님은 없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빵을 먹는 데에서 우리는 몸으로 체험합니다. 또 말씀으로 감동을 받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엠마오의 그 부제자처럼 부활을 선포합니다. 이분은
제자들의 모습이 나와 늘 다를 바가 없고 나도 똑같구나 라고 생각할 때 반성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정화를 말씀하십니다.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보다시피 살과 뼈가 있다. 살과 뼈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완전한 모습이고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강정을 또 이야기합니다. 이 강정이 살아있는 모습이 되려면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합니까? 우리는 강정을 죽이려고 하지 않고 뼈와 살이 없는 강정이 아니라 뼈와 살이 있는 강정, 원래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그 강정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처럼 우리는 이 강정을 죽이려는 사람들로부터 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세상에 선포되듯이 이 강정도 선포되어야 합니다. 죽음과 부활을 고백하는 우리는 예수님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이 강정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평화와 기쁨과 희망을 선포해야 할 증인인들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한 가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첫 말씀이 평안하냐,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우리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평화는 조용한 식물 가운데 평화가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고 그 누구로부터 침해받지 않는 그때가 평화입니다. 그리고 다른 일을 살리는 것이 또한 평화입니다. 이 부활 시기에 우리는 이 강정을 다시 한번 부활의 생명으로 초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